네. 네. 오늘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서 일정들이 조금씩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주제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 그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제 소망에 대해서 5절에 또 말씀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매우 많이 듣는 말인데, 사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제를 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급은 했는데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복음은 사실 그리스도 또 그분에 관한 약속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 뭔가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만한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그런 미래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주님의 이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성화시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요.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우리가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바로 이 우리 주님을 또 빛으로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리고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 우리의 육체가 참 약하죠. 그래서 노쇠하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 그 구원을 얻게 되죠. 그걸 몸의 구속이라 합니다. 언제 몸의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죠. 디도서 2장을 잠시 보실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죠.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우리의 내적인 측면이 있고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적인 측면은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공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도 지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육신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 자아의 그러한 육신성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어그러진 질서 가운데서 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다스리고 있는 이 영적으로 매우 암흑기, 이 어두운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이 복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소망이 우리한테 구체화되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 환난은 이제 즐거워하고 환난은 뭘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트리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곡기예요. 탈곡기. 그래서 우리가 그 쌀알을 이렇게 탈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알과 껍질이 분리가 되죠. 그게 이제 환난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는 거는 우리의 육신과 이 우리의 그 세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탈곡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성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이냐? 바로 그 소망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정이 이 환난이라든지 시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서 그것을 이제 떨어내는 것이죠. 진리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위치는. 근데 상태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빨리 뭐 이것을 과정 가운데 나타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50년 걸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의 외적인 측면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함을 입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내적인 영광 뭐겠습니까? 내적인 소망은 이 지긋지긋한 육신성을 좀 벗어나서 주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이 죄성이 우리한테 보여질 때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실까? 뭐 이렇게 탄식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대사도도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
비참하다. 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남아있는 그죠? 이 육신을 벗어나고자 했던 바울의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죠. 네. 이것은 이제 신분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사실. 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분의 죽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 장부에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너 못 박혔다. 그걸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진 것도 역시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한 그 사역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작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음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 단어 자체도 우리가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주님 안에서 과연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요한복음에 쭉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에서 또 민수기의 말씀 등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이제 이사야서 3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2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냐? 이것은 사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천년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때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보면 탁월하심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엑셀런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탁월하심. 뭐는 하다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다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위엄, 광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특별히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잠깐 보실게요.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 저가 나간다 했을 때 저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우리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떠났을 때 제자들과 이렇게 모였던 그 방에서 유다가 이제 나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간 것이 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때,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데, 그 십자가의 그 순환, 고난을 시작하는 것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유다가 배반할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진짜 마음에 결심하고 나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제자들과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광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눴던 영광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테텔레스타이죠. 그래서 다 갚았다라는 회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근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광의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나는 이게 우리 주님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굉장히 친밀한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 연합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누가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바로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것을 누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가 주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이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16장 13절 끝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영광, 우리의 영광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여호와의 그 장엄한 위대함, 선하심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고, 그죠?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죠.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죠.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이걸 이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 샬롬. 여러분, 샬롬은 사실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평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인류의 새로운 창조물, 새 피조물의 새로운 인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과 평화와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그분이 왕노릇하시고, 아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왕노릇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사실 당혹스럽고 마음도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참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사실 이제 펼쳐지죠. 오늘 이제 영광에 대해서 좀 교제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거긴 두 가지 영광을 말씀합니다. 6절 먼저 보시면 은혜의 영광을 말씀하고요. 14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자, 5절부터 보면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 예정하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이렇게 예정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 아들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 의지함으로 나로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들 안에 사귀었던 그 친밀한 교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장래일을 이렇게 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 주님과 같아지는 영광이죠.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프로젝트를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조 출연자죠. 하나님이 그게 주권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곧 나의 택한 자를 봐라. 그리고 주님을 보면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이라. 성령이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희들이잖아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판단하시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의. 이것은 심판이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기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그분은 막 이렇게 거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많이 목소리를 높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죠. 우리가 특히 엎드러져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의 어깨에 얹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랬고 요백에도 그랬습니다. 42장 3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보면 막 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빨리 부러뜨려 줘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가 꺼져가는 것도 끄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그는 결코 쇠하지 않으세요.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보면 막 그 머리털은 한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이 불타오르고, 그죠? 흰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차고 계시고, 입술에 말을 하는 많은 물소리 같고 양날 달린 검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발은 주석같이 단단한 심판을 하는 그 발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 주님이 영원한 그 몸을 이제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들은 참 놀라운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영안이 이렇게 띄어져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참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의 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기리고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위대한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릇, 질그릇 같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냥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그 위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그 위대한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1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요, 이하를 보면, 자, 에베소 1장 9절부터 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사상, 철학, 가치, 문화, 종교, 정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그분의 발 아래 두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때가 찬 경륜입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먼저는 그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로 이게 나타나는 것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내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임했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닮도록,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말씀해 주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표현이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분의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때가 찬 경륜이 되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을 그분이 다 통치하는 그때가 말씀하죠. 이게 외적인 통치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개별적 성도에게 이 통치가 나타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온화하심과 그 인격적이고 친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충성되시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분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 서신서를 보면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점없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드리고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대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일꾼이 동시에 교회의 일꾼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결국 교회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먼저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또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뜨거운 소망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동화되고요. 세상의 이러한 조류와 풍류 가치관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사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잖아요. 우리에겐 사실 우리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분의 기업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함께 지분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의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역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정하셨어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아까 그분의 영광이 뭐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 그죠? 우리 안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봤을 때 저 교회의 성도들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구나.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주님의 강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인쳤으면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의 것이 돼서 보증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이 세상을 구속하셨어요. 세상을 구속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사탄이 공중 권세자로 찬탈해서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살인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허용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거룩한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완전히 우주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죠. 별의 영광 이렇게 표현되는 정사, 권세 다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제 14절에 뭡니까? 그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주셔서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몸의 구속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히시고 주님 오셔서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른들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점점 노쇠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요. 뇌에 이게 혈류가 잘 안 돌고요. 잘 까먹고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제 연골과 이런 것들이 덜그럭덜그럭 거리고요. 뼈와 뼈가 마찰이 되고요. 연골이 이제 다 그죠? 윤활유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거리죠. 그리고 썩기도 하고 뽑아내고 임플란트 심기도 하고 틀니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피조물의 고통 가운데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에요. 이 인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이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첫째 부활의 열매를 얻는 첫째 부활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강력한 권능이 우리한테 역사합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영광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먼저 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데 이게 차례대로 되는데 15장 23절 보면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거 이제 남았죠.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먼저 공중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오시면 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온 세상이 주님의 발 밑에 엎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심판하고 또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거기서 또 심판받아서 멸망에 떨어질 불신자들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 아래에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냐면요. 지금 교회 시대 저희에게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5장 27절 성경에 이르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아까 그 때가 찬 경륜을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통일되게 하는 것.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아버지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마지막 구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 그것을 실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기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시편 8장 1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그 권위를 온 땅에 나타내고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먼저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정말 이게 비참한 삶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 나가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 안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부르셔가지고 지금 그러한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환란이 다 인내는 연단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제 복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주와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성품을 담아내게 하시겠고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 세상도 이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게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아까 어떤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요. 이 고린도후서 4장과 6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은 봐요. 정말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참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고 이기는 자고 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러지고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못해요. 이걸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나 요한이 몸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를 형성하였죠. 이 교회를.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주님의 처소, 우리가 갈 그 진짜 고향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비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꾸미셔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옵니까?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려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정부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대한민국, 뭐 미국 이런 나라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시록 21장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그 성막의 그 임재가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영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아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 건강한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제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이러한 아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거룩이 있는. 그래서 21장 5절 보면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집니다. 하심에 또 내게 이르시되 21장 6절에 아주 여러 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단어가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 창조를 완성할 때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슬픔을 다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 명실상부한 아들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그것이 우리한테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교통하고 나누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한테 참 보여주시고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또 나타나